여러분들 은혜는 언제 잘 자랄까요? 은혜의 꽃을 피운다 뭐 이런 찬양도 오전에도 제가 부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꽃이 피고 뭐 열매가 맺고 그렇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자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는 언제 잘 자라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이 받은 은혜가 언제 잘 자랄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보통 식물들이 잘 자라는 이 여름에 무성한 숲이 우거지는 것처럼 그렇게 잘 자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은혜는 추운 겨울에 잘 자란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광야를 주제로 한 이 설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어떤 걸 떠올리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때, 또 우리가 가장 그 시간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때, 이런 때나 아니면 그런 장소를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도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 홍해를 건넜다. 광야를 통과한다. 때로는 물이 없어 목이 마르다. 고기가 없어 배가 고프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보고만 있어도 짜증이 나고 더 짜증이 폭발할 것만 같다. 그런데 목이 마르면 또 물이 내 앞에 놓인다. 고기가 없으면 또 고기가 내 앞에 보인다. 더구나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늘 있다. 신기하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난 아직 살아있다 라고 이 출애굽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실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결국에는 우회하여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고난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결국에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이름하여서 황무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다른 의미에서는 버려진 땅,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라는 의미로 저는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광야 혹시 체험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나는 여행하는 거 엄청 좋아했다. 나는 광야를 한번 가봤다. 그렇게 광야 체험하신 분 있습니까? 체험은 할 수 있어도 살 곳은 못 된다는 걸 광야를 체험한 사람들은 아마 다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전에 유럽의 날씨가 지금 한 48도, 지금 거의 한 50도 가까이 올라간다는데, 예,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온도는 50도 올라가는데, 그건 낮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밤에는 어떨까요? 그만큼 더 떨어집니다. 기온차가 거의 한 7, 80도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 몸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이제 몸이 이상해지겠죠. 맞죠?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 아마 더 이상 여기는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뼛속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를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의 목격담이고 또 체험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광야로 우리를 지금 데려가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광야가 필요한 이유를 지금 신명기 8장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명기는 어떠한 책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거듭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하심, 하나님의 이 뜻을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초입에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는 이것을 과연 기억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광야를 건너오게 되었느냐? 그리고 왜 광야를 지나야만 반드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너희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우리 말씀을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에 지금 종살이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제 뭐든지 우리가 자유만 찾게 되면 나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생각하는 말캉말캉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종살이를 했으니까 좀 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특별히 그렇게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종살이를 그만큼 했으면 좀 겸손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더할 수 없이 신기하게도 그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보통 오래 하면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마치 일단은 겉으로는 그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을 것 같은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겸손함이 배어 있지는 않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물이 없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조금만 더 지나서 시간이 흐르니까 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물은 마셨지만 고기가 없어서 배고파서 또 죽겠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일명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러한 시기, 왕정 정치가 아니고 신정 정치가 있었던 이 시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교만한 모습이었지 겸손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출애굽을 완강하게 마치 거부했던 바로 왕을 꼭 닮은 모습, 거역하고 그리고 목이 뻣뻣한 그러한 백성들, 그런 모습들 그 자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은 굽힐 줄 모르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한없이 쏟아내버리는 아주 고집불통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인내심이나 겸손 따위는 찾아보기가 힘든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에 속해서 자기 욕심에 끌림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런 적나라한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랜 세월 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존심도 무너지고 분노는 마음에 계속 쌓이는데 풀 데는 없고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결국에는 출애굽한 후에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니까 결국에는 그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와, 나의 해방일지를 한번 적어봐야지,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 꿈꾸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마치 가나안은 애굽처럼 좋은 환경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어떤 그런 생활 방식이나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그들은 여전히 꿈꾸고 있었지, 이 광야의 생활 방식을, 광야에서 살게 될 줄은 그들은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마음대로 꿈꾸는 대로 한번 살아보리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결국에는 했었는데 그러한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광야에서 사는 것은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고 살아남는 것 자체가 더 놀라운 기적이 되는 그런 광야는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 에어컨 이렇게 잠시 끄고 제가 이 예배 때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그 졸던 잠이 막 떠나가고, 맞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일어서시면 됩니다 하면 또 일어서실 것이고, 맞죠? 부채를 붙이셔야 되고 각종 이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약간 살짝 광야 체험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누가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안한 살 길이 주어져 있다면 그 편안하고 좋은 세상에서 그냥 살고 싶지, 고생하면서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광야로 불러내시는 집요함과 열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걸으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숨만 잘 쉬어지면 엄청 감사한 거고, 그냥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결국엔 그들의 힘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두고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비록 종이 되어서 피라미드를 쌓든 국고성을 축조하든 그렇게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간에 그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돌이라도 나르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무언가를 해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애굽이지만, 이 광야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음식 하나를 장만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결국에는 철저하게 아마 깨닫게 되는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방해나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장밋빛 그런 청사진이 담겨있는 그런 미래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내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비록 여러분들 인생의 시간으로 비유하자면, 장소가 아닌 시간으로 꼭 꼽아보자면 그때가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참 나밖에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나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있더라도 굳이 그분은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계실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은 저 변두리 저 갓쪽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도 광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광야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경험을 마치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 상상수훈의 5장 1절에 마태복음의 5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이 보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심령 가운데 온갖 것들이 다 채워져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제대로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멀리 있어 보일 뿐이겠죠. 광야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결국에는 마치 텅 비어지는, 완전히 깨끗해지는, 그렇게 되는, 완전히 없음이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시간으로 부르기도 하고 광야의 장소로 부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과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가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광야는 우리를 그렇게 교만했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그냥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겸손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 싶어서 스스로 낮추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결국에는 부어질 때 결국엔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결국엔 성경은 겸손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숨은 교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로 몰아가시든 아니면 광야의 시간 속에 살게 하시든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광야를 어떻게든 목적지도 없는 그곳을 계속해서 걷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광야가 무서운 것은 가도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뭐 얼마나 갔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디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는 상태고, 또 돌이켜서 반대로 한번 가보아도 결국에는 그냥 끝이 없는 막막한 곳을 걷게 되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드높았던 자존심이 무너지는 곳이고, 결국에는 그 자존심이 무너져야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는지를 결국엔 깨닫게 되는 자존감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인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마치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참된 자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잃으면 자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생명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곳,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이 제자도에 대한 역설이 언제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결국에 우리는 드넓은 초장에서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상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자존심 상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재수할 때도 그랬었고요. 그런데다가 시험이라는 시험은 저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지 이후에 고시도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숱한 아마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시험과는 나는 좀 별로 상관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자꾸 떨어지니까 나의 자존심도 바닥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었지만 하나님은 역시 침묵은 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지 못하게 될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게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청년들은 그 진로의 고비고비마다 또 다른 아마 그런 실패의 광야 속에서 우리는 늘 가도 끝이 없는 그런 걸음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자존심이 결국에는 무너져야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라도 다 성공한 이야기는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실패에 마치 하나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마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야말로 저에게는 그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임했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고요, 그런 자존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겸손을 배우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이 목회자로서도 아주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모든 실패의 순간들이 모여있는 그 광야의 시간을 더 감사할 수 있게 됨을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낮추심은 절대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아주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그 반대편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로 새롭게 빚어지게 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새 사람으로 빚으시고 가나안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 광야의 무대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는 죽어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죽을 것 같지는 하겠죠. 그래서 거의 죽음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하고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이제 더 이상 헛것이 보이고 이 손을 다 내려놓고 싶고 막 손이 풀리고 눈동자도 마치 같이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바라봐야 될 것,
우리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던 그 믿음의 눈으로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믿음으로 더 강하게 자라나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꼭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더 잘 빚어질 수 있는가를 기대하시면서 겸손한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한 장 안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되게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1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일명 테스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에덴 동산에서 시험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결국엔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 산에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고통을 이겨내도록 그의 집에서 시험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유혹을 이겨내라고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아담 빼고는 다 모두 시험에서 승리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 또는 이런 사탄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보통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 템테이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험, 이 테스트의 도구로 삼아내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탄도 하나님의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면 사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탄을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탄의 이 시험도 우리가 욥의 시험을 통하여서 봤을 때도 하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도 위험한 모험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 환경, 사건, 마침내는 이 사탄까지도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탄의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줄까요? 더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통과할 수만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되는 또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사탄의 유혹과 같은 시험이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시험, 테스트든 그 어떤 것이든 결국에는 이 시험은 누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잘했다 칭찬해주고 나는 그 시험에서 쏙 빠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치를 당사자는 마치 수험생과 같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시험의 당사자가 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리시험 따위는 생각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신분을 완전히 식별해내고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날짜 이런 거 연기하는 거 이런 것도 꿈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너가 나를 따를 수 있는지,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 그리고 욥, 예수님도 다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와 태도,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결국에는 어디겠습니까? 광야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씩이나 계속해서 일명 우리로 치면 군대 간 친구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연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불러내어서 운동장을 뱅글뱅글 돌리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군대 생활 좀 넉넉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아마 입대한 우리 입대 준비하는 친구들과 지금 들어가는 친구들이 한 번 더 화이팅 하리라 믿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순종함으로 경외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나를 먹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뭐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위보다는 우리는 떡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떡을 뭐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와닿겠습니까? 빵 따위를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돈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는 돈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이 내가 더 대우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광야에 마치 요즘에 중동에 있는 많은 아랍에미리트 나라든 아니면 사우디든 얼마나 휘황찬란한 좋은 여행 프로그램만 봐도 그들이 좋은 것을 마치 그들은 완전히 광야를 천국처럼 만들어 놨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고는 역시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습니까? 돈이 제일 좋은 거죠. 맞죠?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광야도 천국으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조차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보셨다면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야 없는 것에서 있는 것 만드는 것은 별로 우리에게는 원치 않아. 우리는 그냥 광야라도 천국으로 만드는 돈이면 충분해.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결국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공생애를 앞두고 가장 힘들으셨을 때 결국에는 그러한 시험을 사탄으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유혹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8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순종이 없는데 내가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순종 없는 믿음을 마치 이야기하는데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친히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얼마나 좋으면 이 예배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매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삶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내느냐라는 싸움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늘 일 안 하고 찬양하고 일 안 하고 그때 일해야 되는데 그 성경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나 합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또 성경 보고, 아니 물론 성경 보고 공부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공부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철저히 나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삶 속에서도 그것을 계속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믿음 없이 나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순종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증명하시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데바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말씀하신다는 뜻의 디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장소나 광야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가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의 시간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잘 들리는 곳, 하나님이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순종케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곳이기에,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우리는 광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보는 사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 사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런 자신의 체험담, 우리는 일명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간증은 어디에서 대부분 있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스치듯이 만나는, 그래서 만나자마자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그 신실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성은 깊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아주 믿음은 높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욥을 한번 보십시오. 홀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욥이 나중에 40장, 42장 넘어서 그가 실제 그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로만 들었던 그런 신앙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잘 믿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잘 붙잡혀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체험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광야 체험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 여름에 그렇게 한번 만나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아주 뚜렷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친히 보는, 그 눈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믿음의 눈으로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을 진짜 뵙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실제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6절의 절절한 이 고백들은 자신의 아주 좋은 환경에서 아니면 가장 인생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루었던 그런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대하여서 그가 진실로 고백한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시인은 그렇게 우리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이죠. 이 시편 기자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도 여전히 아마 광야에서 친밀하게 동행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는 그러한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물도 그래서 이제 마실 것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없는 곳, 고기는 꿈도 꿀 수 없는 곳,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다시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친히 듣게 된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놀라운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체험하였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이후에는 절대로 다시 있지 않은 그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경험한 곳이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시사철을 맺는 그런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먹을 것은 풍족하고 마실 것도 풍족한 그런 곳이 과연 좋기만 한 곳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것이 먼저 될 때 그것을 실제는 어떠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결국에는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신령한 복을 먼저 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새겨진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외에 많은 나머지 것들이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물질적인 복도 당연히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체험한 이 신령한 복을 너희들은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러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너희 가슴 속에서 늘 품고 기억하고 살아갈 때 너희는 정말 진정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들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늘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듯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유혹을 하고 시험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돈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말씀이 먼저야 이렇게 고백하고 더 이상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시간, 그 일상 중에도 그런 광야의 시간을 우리의 청년들도 또 우리의 성도님들도 만들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과의 너무나 깊고 풍성한 그 넉넉한 관계들을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잘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광야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러나 충분히 여러분들은 행복한 시간과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러하게 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을 누려가시는 그런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